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려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올라가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주님과 같이 하는 잔치에 전부 참석하기 원하죠. 원해야 돼요, 그죠? 그런 소망마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잠처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참여치 못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참여를 원치 않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은혜 주실 때 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잔치에 참여하는데 어떤 분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을 뜻을 이루어드리며 믿음 생활을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는 저는 주님이 마련한 잔치에 참여하는 게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함께 먹던 자가 근데 이제 이 먹던 자는 언제냐면 자기 12절 보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그래서 베풀어서 남과 같이 식사를 해라 남의 베풀어라 이러한 말씀이 연관되어서 먹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먹던 자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만약 천국잔치 예배 후에 천국잔치가 벌어진 거기에서 주인공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먹는 자가 됩시다.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니까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읍시다. 근데 먹는 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백도도다. 복이 되도다. 먹는데 아무리 유괴 양식이 많아서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먹고 취해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냐?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떡을 먹는 자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말씀을 떡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언제 떡으로 먹느냐? 내 돌변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행할 때 떡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면 글쎄 그때 벌써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마카리오스의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시죠? 남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뢰받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피를 마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의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이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죠? 육신이 말씀 되신 그분 자신이시고,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을 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피는 매일 기도와 함께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을 매일 십자가치 하려고 회개할 때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떠나간 자리에 보혈의 피로 적셔져서 죄가 사해지고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먹고 마셔야 영생을 가진 거예요. 우리 죽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그죠? 아직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살과 피를 이 시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지금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서 영생의 삶 가고 싶습니까?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살아서 영원한 생명적인 삶을 이곳을 살아갑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리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해갖고 그때부터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니 막 삶이 사라지기 시작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복, 신령한 복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이르시되, 누가 일러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많은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폴리스 해갖고 뭐 많은 사람도 얘기해요. 그런데 큰 대규모 오랜 그리고 시간이 긴, 아주 긴,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뿐이 아니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 그 넓은, 아주 넓은, 아주 깊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언제 통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청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주님이 오신 다음에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으니까 2000년 전부터 우리 청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2000년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주님은 우리의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도 지금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해야겠습니까?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까? 참여치 못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잔치할 시각에 그를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종을 보냈잖아요. 종을 보내서 오소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다 준비되었나이다. 어떤 종을 보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천국잔치에 초대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참 귀한 분이네. 주님같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법을 초대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대통령에게만 그냥 초대를 받아도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손 절대 오래 잡지 말고. 어떤 코미디언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옆에 PD가 그러더래요. 대통령이 무슨 말씀 하더라도 당신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도 그 코미디언이 말이 많았던 코미디언인 것 같아. 대통령을 만나도 그런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가는데 준비되었다 하는 거야. 다 일치하여 사용하여, 다 일치해서 다 사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일치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한번 봅시다. 다 일치하여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천국 잔치를 가지 않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안 가는 분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 왜 안 가나 봅시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서 보여야겠으니 천권 때 나는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어. 일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난 직장이 바빠서 정말 못 가. 그리고 나는 할 일이 많아. 세상에서 건강도 해야겠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겠고 영육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 교회 가서 예배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직장이 바빠서 무엇이 못해서 예수님께 좀 양해 좀 구해줘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은혜 받기 전에는 회사 8시까지 꼬박꼬박 나갔어요. 근데 은혜 받고서는 기도생활을 해야겠는데 3시간은 기도생활을 해야겠는데 8시까지 못 나가겠는 거야. 그래서 9시 반에 나갔어요. 기도하고 직장에를. 그 회사장이 8시까지 나오라는 거야. 나는 화요일 날은 바쁘니까 8시까지 나오겠습니다. 그 대신 평일엔 9시 반까지 나오지 그 전에는 못 나옵니다. 그때는 진짜 직장 관둘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자바에서 세일즈맨인데 노름한다고 소문나서 아무도 안 써요. 저를요. 몇 년간 노름을 했었으니까. 근데 나는 정말 굶을 각오를 하고 나는 6시까지 못 나옵니다. 9시 반까지 나오겠습니다. 근데 커미션 제도거든요. 근데 9시 반까지 파는 것은 커미션을 안 주겠대. 많이 팔거든요. 그 시간, 아침 시간에. 이제 가게 열기 전에 많이 사갔으니까 그 당시는. 좋습니다. 저는 진짜 잘릴 각오하고 기도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9시 반에 출근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천국의 나를 양해하더라 하고. 나는 요즘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바빠요.
사업에 바빠서 예배나 드리지 더 이상 은혜상을 못해요. 저는 새벽에 잠이 많아서 못해요. 저는 기도생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청구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없어서 잠이 많아서 못한다는 것은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저도 10시간 자던 사람이 있었어요. 8시간 3일만 자도 막 피곤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 생활 들어가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는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500일간을 20시간씩 기도하셨대.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분이 20시간씩 기도하니까 몇 시간씩 주무시는지 모르겠어. 서너 시간만 기도해도 서너 시간 자면 되는 사람 변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하느니라.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대. 그래서 믿음 생활 중에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해야죠, 그죠? 사랑하는데 매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께 매여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그 부분만은 남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은 주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면 그 사랑으로 아내를 남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어떤 권사님을 토요일 말 아침에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영성훈련을 시켰어요. 정말 예민한 거예요. 너무 영적 그것이 빨리 열리는 거야. 그렇게 빨리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이 못 견디는 거야. 받지 말라는 거야. 근데 여자분도 세니까 이제 그 남편의 반대를 물리치고 또 남편까지 데리고 나와서 영통을 받는데 남편이 뭐라 하냐면 가정이 먼저지 어떻게 교회가 먼저냐. 물론 가정이 문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정은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야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돼. 그 가정이요, 때로는 좋을 때는 좋은데 환경이 망가지면 그냥 부부싸움과 뭐로 제가 보기에는 엉망인 가정이야. 내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한 훈련받는 게 정말 빨리 변화가는 속도에서 훈련을 과정을 마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한 5년? 6년 그 전이나 지금도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가정은 그 가정 속에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가정 고백한 모습이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정말 남편이 얘기하는 영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할 때 정말 깊이 은혜 사모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훈련을 받았더라면 그 가정에는 그 권사님의 하나로 변함으로써 가장 전체가 변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것을 놓친 거예요. 우리는 남편보다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태어난 모습 속에서 100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1000만을 배워서 500,000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지 맙시다. 고린도 7장 8절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7절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싱글로 그냥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과부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한테 결혼하지 마라. 나같이 또 독신으로 살아라.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 안에 정욕이 막 붙어갖고 감당 못할 거면 결혼을 해라. 그러나 네 안에 있는 그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정욕이 다를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천국 잔치에, 한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25절, 2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된 나의 의견을 말하노라.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율법 속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한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막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받은 계명이 아니되 없으되 그의 자비하심으로 충성된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은 이것이 옳으니 곧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근데 내 마음에 있는 정욕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게 되면 시집가려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28절.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우린 육신의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육신의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늘나라에서 양식을 먹는 자, 말씀의 영으로 양식을 먹는 자는 삶에서 고난이 떠나요. 아픔도 떠나고 걱정도 떠나고 질투도 떠나고 혈기도 떠나고 상처도 떠나고 시험 받는 것도 떠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고 얘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하지 마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장가가 안 가게 되면 아내 때문에 아내에 매여서 주의 일 할 것을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쁠까 하노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쁠까 할까 해갖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라는 얘기입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네 태어난 모습 따라 결혼해도 좋고 결혼 안 해도 좋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청각이 결혼해도 좋고 처녀가 결혼해도 좋고 청각이 결혼 안 해도 좋고 처녀도 결혼 안 해도 좋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혹시 결혼하더라도 남편이 아내가 그 일을 맡고 있다면 거기에 매이지 말고 너는 내 심령 속에 성령 삼고 온 나를 향해 찾아오노라. 나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져서 영혼의 양식을 양식으로 먹는 자가 되어서 그것이 마카리스복 가장 네가 이 세상에서 받을 신령한 복이다. 할렐루야.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씀이거나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지 못했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내게 염려 없기를 바라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가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가지 않은 자, 장가가지 않은 자는 어떻게 주의 일을 염려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잘 안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존재가 돼갖고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가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기가 쉽고 잡히기가 쉽다.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려 할까? 우리가 남편과 예수님을 같이 기쁘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때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세상 남편은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 세상 남편을 기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 믿음의 생활을 제 아내가 반대한 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보통 사람처럼 믿음 생활하면서 반대 안 했다면 몰라. 한 달에 80번 이상 예배를 받으면 정말 완전히 그 당시에 예수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남들이 보기에. 그러면서도 끝까지 제가 주의를 하는 이 시간까지 같이 동반해준 우리 아내에게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드립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와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 하니 근데 아무것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는 사업이 바빠서 못 오고 나는 장가를 갔는데 색시가 옆에 있는 걸 원하고 너무 예술 열심히 너무 광신 같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곳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전부 다 거부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너는 또 데리고 와야 안 돼. 가난한 자 데리고 오고 불편한 자 데리고 오고 맹인을 데리고 오고 저는 자를 데려와야 돼.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물질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 기업이 뭡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하게 원하는 자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과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불편한 자를 데리고 와라. 불편한 자. 영혼은 가고 싶은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 육신이 말을 안 들어. 육신이 불편해. 왜 내 육신이 이럴 수밖에 없지?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가 얼만데 왜 나는 육신이 믿으면서 이러고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지? 내가 육신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아파하는 자. 할렐루야. 다 가고 싶죠? 지금 이 시간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죠? 죽어서 가는 거 말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싶죠? 불편한 자 맹인과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임을 있음을 알고 야 나는 보이는 세계를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네. 영적 소경을 아는 자에 대해요.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육신의 무엇이 그렇게 잘 됐다 하더라도 보이는 세계만을 보면서 만족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삼아오는 존재가 돼야 돼. 왜 나는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일까? 내가 영적 소경임을 알고 깨닫고
영혼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간의 소망은요, 세상 것에 소망을 놓으면 안 돼. 보이는 영혼의 세계. 우리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 보겠죠, 그죠? 근데 육신을 갖고 있는 천국을 보고, 육신을 갖고 있는 천국 속에 들어가고,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자 됩시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자를 데려와라. 다른 저는 자가 뭐가 절어요? 내가 요즘 엉치뼈하고 약간 절거든요. 나도 천국 들어갈 자격이 좀 있는 것 같아. 저는 자를 데리고 오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9시에 성전을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저는 자예요. 근데 이거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을 향해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십자가 길 가지 않는 거야. 성전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구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게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을 때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벽에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성전을 위해 달려가더라. 할렐루야. 우리 세상을 위해 보고 성전도 보고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돼. 주님을 향해 성전을 위해 내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안진뱅이 아닙니까? 성전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달려갑시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이 시간 주님 자신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자, 주님의 생명을 먹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은혜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만나기만 할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여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에서 동산 가운데 있던 이 동산 아니에요. 가운데 있잖아요. 누가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지금 내 정령 중심에 앉아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담에게 여러분과 제가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만 받는 존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데리러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내 육신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자, 그 내가 영혼의 세계를 보지 영적 성이라고 깨달지 못한 자, 내가 영적 안진뱅이임을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종이 이르되 주여 명한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약하니까 지옥이 10,000원이 되게 되면 난 자동으로 오래만 살면 지옥 안 갈 수 있대. 근데 무적의 그 보니까 바닥이 없어요. 다 찬 것 같은 누르면 쑥쑥 더 들어가. 끝없이 들어가. 그런데요, 그런 분은 그래도 막 발버둥 치다가 그래도 믿으려나 못 믿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은요 죄의 무게가 더 무거워서 내 보기에는 아주 바닥이 없으니까 제일 깊이 무거우니까 제일 지옥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는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근데 누가 채우느냐?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떡을 먹고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존재는요, 그 존재는 나가서 채울 수 있는 삶과 말씀의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능력이 없던 존재가 마가다라 밖에서 전혀 지도에 힘쓰고 불같은 성령이 임했더니 그 능력이 임해서 3천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